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는 거기에 숯불이 있고 거기에 생선이 들어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젊었으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두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초실절에 아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환회로 하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바로 깨우쳐 주셨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아주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아주 값진 아주 그런 진미가 있느냐, 그렇게 너희에게 음식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물으신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 해서 프로스파기온을 이렇게 찾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일곱 제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그들이 아주 먹어야 될 음식인 프로스파기온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아주 보이는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내서 그 음식을 아주 찾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죠, 그죠?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제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들에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여튼 첫 열매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일곱 제자들만이 이 음식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이것을 똑같이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우리 자신의 그 존재가 좀 뭐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영적인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주 믿는 자라면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우리들이 먹을 양식이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찾았으면 그것을 이제 먹고 아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은 그에게 붙은 첫 열매 된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문제. 그러니까 하루는 뭐 밥 세 끼 먹는 뭐 이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아주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로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냐. 이런 영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7 제자들에게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깨우쳐주고 찾아주는 역사를 지난 주일에 이렇게 이어서 오늘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음식을 아주 찾게 되고 먹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삶이 아주 복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여튼 받으시라는 거죠. 생명이 되어지라는 거죠.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들이라는 것은 7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7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7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부활의 아주 첫 열매인 것도 모르고 그들이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인본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과거 아주 어부의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고기 잡아 팔아서 그것으로 아주 생업을 하면서 아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주 궁리하고 거기에 골몰하는 그 같은 자들이 7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숯불이 있다 했죠. 그죠? 그리고 숯불 위에 아주 생선도 있고 빵도 놓여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숯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데 이 숯불이 도대체 뭔지 그 실상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이라는 것이 뭐냐? 숯불이라고 하는데 불이 뭐냐? 불은요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제 여러분들 찾아봤겠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 왔다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아주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불을 던지러 왔다 하셨는데 이 불은 바로 내가 받을 예수님이 받을 침례라는 거죠. 이 불을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바로 뭐냐? 주님이 받아야 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침례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불이 지금 침례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 침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침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어찌 아주 견딜 수 있으려 하면서 좀 조금 이렇게 49절 5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한 이 불은 뭐 일반적인 집을 태우고 뭐 산을 이렇게 산불이 많이 얼마 전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같이 산불을 나고 어떤 이 땅에 어떤 화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을 침례다라는 거죠. 침례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피 흘려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때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죄인인 우리가 아주 죽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는다면 그거는 우리 죄값으로 죽는 것 뿐이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받으셔야 할 침례가 바로 십자가의 아주 대속 제물로 아주 희생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다라는 거. 그런데 요한일서 21장 9절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숯불은 그냥 또 불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숯불은 숯이 먼저 되려면은 숯은 먼저 나무가 이렇게 불에 타서 꺼지게 되면 그것이 숯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숯에 다시 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숯불이 되는 거예요. 숯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의 특징은 두 번째 불이 붙는 거예요. 두 번째 불. 첫 번째 불은 나무로 있을 때 불이 붙는 것이고 그 불이 꺼지면은 숯이 되고 그 숯을 한번 불타진 그 나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숯불은 한 번 아주 불타진 나무가 두 번째 불타지는 것이 아주 숯불이다라는 거예요. 숯불이다. 이렇게 한 번 불타진 나무가 숯이 되고 그 숯이 다시 두 번째 불이 붙으면 숯불이 되듯이 이와 같이 주님이 불을 이 세상에 아주 던지러 왔다는 그 불은 주님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숯이 되기 전에 먼저 나무가 타는 것이 6월절에 주님이 아주 죽임 당하신 주님의 첫 번째 사랑이라면은 숯불은 초실절에 아주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쏟으시는 두 번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첫 번째 사랑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리빵 5덩어리와 아주 물고기 이렇게 2마리로 해서 제자들을 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받아 먹은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입니까? 죽으시기 전입니까? 죽으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보리빵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리빵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연단이고 징계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이게 아주 보리빵 5덩어리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보리빵 5덩어리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빵으로 먹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즉 첫째 부활의 진리를 먹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보리빵 5덩어리 먹는 자는 생명의 빵으로 받아 먹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보리빵 5덩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는 그냥 육신의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다라는 그것이 아주 보리빵 5덩어리의 그 5과정을 거쳐가지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주님과 같이 함께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의 부활에 아주 이렇게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리빵 5덩어리를 믿음으로 아주 생명의 빵으로 먹는 거죠. 이것이 먼저 불에 구운 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바다에서 그냥 잡은 살아있는 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구운 생선이라는 거죠. 그죠? 오병이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물고기 2마리도 무슨 구운 생선이냐? 뭐 뒤에 구운 생선이냐?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서 아주 너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하여 너희의 죄악과 허물과 너희의 모든 죄에 종산돼서 아주 벗어나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믿고 아멘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죠. 그죠? 아멘. 그게 먼저 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거죠.
무슨 불에 구웠느냐? 주님이 앞으로 아주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희생하실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제약에서 아주 벗어나서 아주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불에 구운 생선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에 구운 첫째 부활의 진리에 생명의 빵도 함께 먹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 희생되고 죽임 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불에 구운 보리빵 5덩어리와 아주 물고기 2마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먼저 먹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주 먹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그 구절에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아주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더랬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을 아주 먹기 좋게 아주 구워진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이 있다는 것은 숯불 따로 있고 뭐 생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은 숯불에 잘 구워져 가지고 아주 제자들에게 먹기 좋도록 이렇게 주렸고 주님이 마련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에 놓인 빵도 숯불에 구워진 빵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숯불의 특징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는 이렇게 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 불이 요한복음 아주 21장 9절에서 숯불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던 그 불이 십자가에 아주 대속제물로 아주 죽으시는 사랑의 불을 던지신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임 당하신다는 것이 불살라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몸이 희생되고 죽임을 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불살라진 것인데 그런데 그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7 제자들에게 또다시 아주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아주 9절에 숯불이다라는 거예요. 숯불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는 그 숯불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그 숯불이다라는 거죠. 즉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숯불에 불러서 생선을 잘 구워질 수 있게 구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아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아주 숯불에 구운 생선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쏟아붓는 아주 2번째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냥 뭐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리고 7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7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아주 쏟아붓는 사랑이 숯불에 구운 생선되게 하시는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맨 먼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한 것이 엄청난 사랑이죠. 그죠? 그 주님이 숯불에 구운 생선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을 부어주느냐. 먼저는 어떤 사랑을 부어주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맨 먼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 아주 붙어버렸으니까 아주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같이 하나로 아주 연합되게 하는 것이 아주 큰 사랑이에요.
초실절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의심 많고 믿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아주 믿게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아주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숯불에 아주 생선이 잘 굽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그 주님의 아주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죠. 여러분에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쏟아붓는 사랑이 여러분을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주 쏟아붓는 것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을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주님이 계속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도 헛것이에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 신부되는 것도 없고 진리도 뭐 다 헛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로 아주 연합된 그리스도의 그 시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그들에게 아주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아주 진리니까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런 아주 믿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아주 믿게 하는 거죠. 의심하고 아주 전혀 보고도 만지고도 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게 하고 그들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표로 아주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께 붙게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숯불에 구운 아주 생선되게 하는 아주 첫 번째 부어주시는 엄청난 아주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했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 아주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이 가 있는 바닷가에 가서 아주 밤새도록 같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너희들에게 아주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고 그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서 아주 먹을 것을 찾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구운 생선 되게 하는 숯불이다라는 거죠. 숯불의 역사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주 숯불에서 나오는 아주 뜨거운 그 열기와 같은 거죠. 뜨거운 열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잘 구워진 생선처럼 되게 해서 7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주님의 그 사랑을 아주 쏟아부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는 자로 세우시는 게 하는 것이 주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아주 불에 구운 생선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자로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는 아주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죠. 그죠? 성령을 또 충만케 하는 거죠. 오순절에 아주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신약교회를 세우게 하고 신약교회의 아주 기둥이 되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렇게 확대해가고 영혼을 살리고 그죠? 아주 주님의 양들을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주 순교로서 아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음식은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주님께 아주 붙은 자 같아서 재림하신 주님과 똑같은 아주 영체로 부활해서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는 자들이 돼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것이 아주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선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쏟아붓는 특별한 아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숯불에 구운 생선뿐만 아니라 또 뭐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빵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계시하시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에게 육신의 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리빵 5덩어리로 이렇게 주신 것도 육신의 빵을 이렇게 먹으라고 배불리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예수님이 보리빵인데 그 보리빵을 아주 생명의 빵으로 먹는 것이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여기 지금 21장 9절에서 빵도 생명의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숯불에 구워졌다라는 거죠. 숯불에 구운 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숯불이 아닌 그냥 구운 빵은 어떤 빵이었습니까? 보리빵 5덩어리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다 이전에 주셨다. 그죠? 이는 그냥 나무가 이렇게 불이 먼저 타지는 것 같은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핀 아주 숯불같이 이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뜨거운 사랑을 아주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핀 숯불에 의하여 구워진 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주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모든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주 재림의 복음이죠. 재림의 복음. 주님이 재림의 예언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7영으로 아주 충만케 하시는 그 진리가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숯불에 구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아주 부활하셔서 주시는 특별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때까지의 필요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재림의 복음을 주신 거죠. 영원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7영으로 충만케 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인 그들의 몸이 실제로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 혼인잔치로 이렇게 내려올 그때까지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아주 숯불에 구운 빵을 먹는 것이 뭔지,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는 것이 뭔지, 이걸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여러분들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프로스파기온, 진짜 먹어야 될 진미라는 거죠. 진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을 무엇을 계시하는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백백백하게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아주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첫 열매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여러분들의 음식이니까 아주 먹고 그대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오병이어의 보리빵 5덩어리와 그 5덩어리인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빵도 특별히 받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에게 특별히 아주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아주 빵을 주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들의 음식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주 믿어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것이 아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그것이 아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방금 잡은 생선. 물고기를 가져오라 했습니까? 생선을 가져오라 했습니까? 생선. 물고기는 헬라어로 입두스라고 하죠. 그죠?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옵사리온. 그죠? 그러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옵사리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입두스를 가져오라 하지 않았고 지금 방금 잡은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잡은 것이 뭡니까? 지금 잡은 것이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로 그물 육지를 끌어오니 그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랬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라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그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새벽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아주 서 계시면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딱 밝아오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밝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인데 너희에게 프로스파기는 있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뭐가 있냐고요? 헬라어 원문에 아주 입두스라고 말하지 않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옵설이 됐죠. 옵설이 타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물에 큰 고기가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라는 거죠. 그죠? 이 153마리의 큰 고기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먹을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파내로 해서 아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지금 제자들이 먹어야 될 것인데 너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먹을 진미, 너희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찾았는 것이 뭐라고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라. 그죠? 이걸 뭘 말하느냐? 제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데 이것을 지금 아주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주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그죠? 모나미 볼펜의 153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이렇게 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일본을 그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니느웨를 이렇게 미워하듯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뭐 일본 사람을 좋아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를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켰죠. 그죠? 배가 뒤집혀질 정도가 되니까 요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리고 이 파도가 이렇게 잠잠해지려면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진다. 이렇게 해서 요나를 던졌더니 그 요나를 누가 딱 받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물고기 속에서 쑥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죠. 그죠? 니느웨로 가겠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게 되니까 큰 물고기가 육지로 됩니까?
아주 다시 토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주 자기 멋대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4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계명이죠.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어떻게 해서 죄인이라는 겁니까? 세상의 법에 나라에 형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주 사람들을 아주 회개시키고 바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큰 물고기라는 거죠. 아주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게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의 이 당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만 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신약은 아예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한참 지나고 신약이 기록되어진 거죠. 우리가 구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은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을 율법으로 칭하는 그 율법은 또 율법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모세 오경이 되지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합친 것이 뭐냐? 15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이 다섯 권이 모세 오경이지만은 그 중에 신명기는 이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고 아주 재론했기 때문에 아주 중복되니까 빼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주 민수기까지 구절이 150석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개시키고 그것으로 아주 바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0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방금 잡은 생선을 4개로 가져오라는 거죠. 지금 잡은 걸 가져오란 말이에요. 아까 잡은 고기가 아주 뭐라 했습니까? 옥살이인데 그건 뭘 의미한댔습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음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에 있는 차절이라. 그래서 잡은 것이 153마리인데 그 153마리가 제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데 이것을 아주 그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이들이 뭘 먹어야 되는 것을 아주 알지 못하는 것을 딱 드러내 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153마리가 이 제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데 이것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방금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물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그죠? 이거는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잡은 생선을 이게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인 아주 옛 계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옛 계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새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새 계명. 아멘. 방금 잡은 생선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숯불에 구운 생선으로 주는 거죠. 그죠? 이것의 의미가 요한일서 2장 아주 7절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이것이 153마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이미 들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이 뭐냐고? 150 아주 3마리에 되는 이 물고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모세오경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아주 중복되니까 빼고 아주 153마리의 큰 물고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다라는 거죠.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온 것 중에 아주 먼저 좀 가져오라는 것은 나머지도 나중에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중에 일부분만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먼저 가져오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아주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그것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전체의 한 부분을 말하면 전체가 다 그대로 될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그 전체 중에 한 부분 말하는 것은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잡은 고기 중에 좀 가져오라는 것은 너희가 받은 아주 옛 계명을 좀 가져오라는 것은 아주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장 아주 7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옛 계명이 전부 다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그분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옛 계명이 예수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아주 새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주 부활의 천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 옛 계명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뭐 된다고요? 새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새 계명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옛 계명이 아주 새 계명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새 계명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새 계명이 이거는 어두운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고 참빛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두운 곳에 비추는 것은 밤에 달빛이 않습니까? 그죠? 어두운 곳에. 그죠? 밤에 비추는 광명은 뭐예요? 달이잖아요. 그죠? 달이. 그죠? 그죠? 다시 말해, 낮의 태양과 같은 참빛은 아주 복음이고 진리다 말이에요. 그죠? 진리다. 밤을 비추는 것은 달빛은 어둠에 있는 땅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비춘다고요? 어둠에 있는 땅. 밤에 캄캄한 땅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죠? 땅 그러면 또 뭐 일반적인 땅을 여러분이 또 생각할 건데 이미 땅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렇게 생각 딱 나죠. 그죠? 그죠? 우리의 심령이 뭐 땅으로도 비유하고 있고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미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와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어디까지죠? 그죠? 창세기 1장 17절에도 두 광명을 주셨는데 해는 어디를 비추고요? 달은 어디를 비추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방을 주관하는데 어디 비추라는 겁니까? 땅을 땅을 비추라는 거죠. 바다를 비추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비추라는 게 아니고 땅을 비추라. 이 무슨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주신가를 거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다 이거 뭐 깨닫고 있는 자가 되지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확 이렇게 열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즉 육신이 죄를 범하면은 죄 지은 자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육체를 정결케 하는 말씀이 어둠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을 정결케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죠? 육신을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끊어짐을 당하지 않고 아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빛이 이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옛 계명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 계명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둠 빛이 아니고 아주 참빛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참된 것은 뭐가 참된 겁니까? 참된다라는 것은 옛 계명인 율법을 통해서 아주 그 육체를 아주 정결케 하고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영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영을 세우는 법이 되고, 영을 자라게 하는 아주 그 법이 되고, 아주 영을 회개시키고 온전케 해서 온전케 해주시는 법이 된다. 이것이 아주 참된 것이다라는 거죠. 참된. 이게 율법이 이제는 정죄하고 죽이는 법으로 예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새 계명이 돼서 아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온전한 법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인 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아주 통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주 높은 위치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려면은 옛 계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옛 계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설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아주 참된 것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빛이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참빛이다. 그래야 영이 자라나는 거죠.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7절의 옛 계명은 처음부터 받은 계명인데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 참된 것이 너에게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잘못 아는 자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다. 죄를 지으면 율법에 가지고 정죄받고 벌받는다 이렇게로 이제 끝나보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정죄의 법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옛 계명이 율법 안에서 정죄의 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계명이 되고 아주 참빛이 된다. 아주 영을 살리고 생명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영법이고 신령한 법이다. 아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방금 잡은 물고기 익두스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잡은 생선 옥사레온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라고 하면은 큰 물고기로 해가지고 옛 계명 율법이 그 계명인데 생선이라고 하면은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의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옛 계명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해서 세계명이 되게 해서 주시는 거죠.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아주 받을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자기 몸이 아주 영체로 이렇게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붙여서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먹고 사는 음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심오하고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영적인 하늘의 깊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알고 신학 박사들이 다 알고 신학 교수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첫째 그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다음에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이신 줄 아는 거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했죠. 13절에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냈죠.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시죠. 제자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섬겼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죠? 계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는 거죠. 섬김의 극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주 계속 제물로 아주 희생하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 당하기 전에도 첫날 밤에 유월절 만찬 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되면 누가 가장 크냐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는 아주 더 작은 자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끝까지 아주 섬기는 자의 본을 아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아주 구운 생선과 아주 구운 빵을 마련해 놓으실 동안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련해 놓은 음식을 다 해놓고 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다 집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제자들 앉혀놓고 빵과 생선을 아주 바치는 것은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아주 숨기는 자가 천국에서 아주 가장 높은 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앉아있고 낮은 사람이 어딥니까? 이제 서서 음식을 갖다 나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는 거죠. 그죠? 낮은 자는 앉아있게 하고 큰 자, 높은 자는 서서 음식을 갖다 바쳐주듯이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오라 해가지고 다 음식도 다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들에게 또 음식도 직접 서빙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자들이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아지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숨기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받아먹고 숨기는 자는 작은 자다라는 거. 작은 자다. 지금 서서 제자들을 숨기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숨김을 받으면서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제자들은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 중에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까, 그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쭉 이제 옷을 입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하는 거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볼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겸손의 극치가 아주 대소물로 죽이심을 당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서서 섬기자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아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예. 너희가 잔치 자리에 갔을 때는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너희가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어라. 너희들이 아주 복종하면서 겸손을 옷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아주 겸손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주 높이신다. 이렇게 했죠. 하여튼 뭘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한 것처럼 겸손하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지극히 낮춘 겸손의 표가 바로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이고 자기들은 지극히 낮추니까 그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진 거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주님과 함께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의 머리카락이 아주 아주 둘레도 냄새도 나지 않고 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딱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높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아주 주님을 가장 위대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증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노아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완전 로마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신격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신으로 이렇게 아주 섬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 앞에서 황제 당신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당신은 아주 가짜 신이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주 구세주다라고 하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목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럴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 그런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존귀케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아주 반드시 그런 자들을 아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존귀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광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이 친히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빵을 아주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갖다 바쳤다. 이것이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아주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려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옵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죠. 그죠?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한 날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요한복음 21장이니까 한 장만 넘어가면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임박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임박했는데도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승천하기 직전이니까 너 그동안 수고했다. 아주 장하다 칭찬하면서 이름도 예수님이 주신 아주 베드로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요나의 아들 아주 시몬아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굳이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아주 갖다 대면서 너 육신의 애비 요나 새끼 이 시몬아 뭐 이런 거죠. 그죠? 요나의 자식 요나의 아들 뭐 이런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세월이나 그런 호칭으로 불렀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부른 것은 아직 내가 육신적인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첫 열매들이 된 시몬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창하니까 다른 제자들을 아주 선동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6명도 나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같이 함께 쫄래쫄래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초실절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자신도 베드로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은 부활의 첫 열매들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놓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해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으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친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아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이렇게 용서하면 그들의 재산 받겠다 하면서 사도의 사명도 주시고 아주 숨을 내쉬면서 아주 성령을 받으라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명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따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영적인 아주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들에 속한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완전히 육신의 어부의 생업으로 아주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죠. 고기 많이 잡았어, 팔았어, 그것을 아주 생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다시 요나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지금 너의 상태가 아주 육신의 아버지 요나의 새끼 시몬에 불과하다.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세 번씩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주님이 어떻게 부르실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뭐 천성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아직도 육신의 애비에 그 자식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주님이 부르실 때, 그죠? 시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보낸 아주 사도의 자리에 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말씀이 어떤 뜻을 알고 이런 지식들을 아는 게 아니고,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몬만이 형편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울이다 말이에요. 거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몬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몰라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육신의 요나의 아들 시몬과 같은 거죠. 그죠? 아주 믿는 자 같지도 않는 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같지 않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의리라도 있지. 그죠? 그런 의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막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를 3번씩이나 한 것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아있죠. 뭐 하여튼 회개를 했지만은 늘 마음속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주 내가 주님이 네가 오늘 밤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여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장담했는데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뭐 회개하고 했지만 그 양심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어디로 던졌습니까? 왼편을 던졌죠. 왼편을 던진 것이 시몬 베드로가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만 보고 과거에만 매여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아주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주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벗어나서 아주 베드로 사도로 온전히 아주 세워주시려고 3번 부인했으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3번 부르면서 과거에서 완전히 아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3번째는 주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카파오라고 했죠. 그죠? 네가 아카파오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준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파오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죠? 3번씩이나 물었는데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필레오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필레오로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뭐 한국말은 좀 부정확하죠. 그죠? 동물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뭐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아주 순고하게 아주 영광을 돌리는 것도 사랑이고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아주 표현해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헬라어는 정확하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아주 동물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다. 아주 친구나 아주 스승 간의 사랑은 아주 필레오 아주 사랑이다. 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스톨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카페 사랑이다. 이렇게 완전히 급이 다르게 딱 아주 완전히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카페라는 거예요. 이 아카페는 명사고 아카파오는 동사단 말이에요. 동사다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아카파오 했는데 너도 이 아카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를 아카파오 하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아주 고집을 피우면서 대답하는 거죠. 이건 아직 육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주님이 3번이나 물고 있는데도 3번이나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령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요, 길가의 밭처럼 단단한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길가의 밭은 아주 완전히 다져진 밭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갈아엎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부드러운 옥토처럼 돼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 3번씩이나 요나의 아들 시므온과 호칭함을 통해서 온전한 베드로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주 쏟아 부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을 뭐로 먹이느냐? 아카페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죠. 주님의 아카페 사랑을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성령 받은 아주 이 베드로는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폰토, 아주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아주 흩어져서 아주 지하 20층, 30층으로 이렇게 파내려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카페 사랑으로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대로 아주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양들을 먹이지만은 네가 아주 늙어지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을 아주 데려가리라.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한 거죠. 마지막에 순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 너의 음식이다. 베드로가 너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음식을 찾아서 주시는 것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아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아주 자기 심령에 박혀 있는지 안 박혔습니까? 박혀 있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의 양식이 되어진 거죠. 아까파오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내 음식이고 내가 아주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음식이다. 이것이 내가 먹을 플러스 파교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먹을 아주 플러스 파괴온 이 음식을 보이는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아주 7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은 이 음식을 먹은 대로 아주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전부 다 순교로 아주 끝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고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늘 7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베드로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신 역사를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아주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아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음식을 아주 믿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아주 부활하는 아주 그날까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아주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